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면서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8일 목요일 우리 소중한 교회 새벽기도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14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포기치 않고 좌절치 않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뒤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한번 야곱의 집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그 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그 야곱의 집안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해서 두 번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물론 애굽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말이 이곳에서 구약에 딱 한 번 사용되는데요. 그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야만족이라고도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뭐 야만족이다라고 지칭한 것보다는 이 용어가 적대적인 그러니까 적대성과 폭력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었어요. 구약의 신명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큰 압박과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었다 그러면 또 야만이었다가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큰 압박과 서름을 당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물론 문화나 언어가 다른 곳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깔려있는 이 정서와 그들의 그 느낌을 이 단어를 사용한 느낌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었는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나오게 해 주셨을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유다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지만 서로 혼용돼서 같이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마도 동의어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성소가 되고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그냥 전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민족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그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코데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성도,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 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정말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거룩한 성소, 그리고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그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리고 깨끗함을,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 성소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고, 또한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면 영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영역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영역, 통치의 그 개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요, 따로 떼어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삶에 우리가 바쁜 가운데, 영역 가운데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그것들을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면서 또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따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따로 떼어져 구별되어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그 삶이 거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거룩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신 의미,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 가운데, 영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과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3절부터 6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1, 2절에서도 이 시대의 지금 출애굽에 관해서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춰서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신현 앞에서 그 정말 산들과 정말 언덕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며 떨며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심과 높으신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함과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바다가 그때 이제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갈라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 라는 말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마치 바다가 놀라서 도망친 양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에도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요, 놀랐다, 바다가 놀랐다, 요단강이 물러갔다 이렇게 할 때 뭘 보고 이 바다가 놀랐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바다가 보고 놀라서 이제 뒤로 바다가 도망쳤다라고 일방적으로 생략됐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가서 발을 내딛고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들을 놀라서 물이 물러갔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믿는 자가 이제 나아갈 때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지고 장애물들이 다 갈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아니죠.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놀랐다, 요단강이 물러갔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들이 다 갈라지고 또한 놀랐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그 목적어는 누구겠습니까? 누굴 보고 놀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가끔가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데 막 다 물러가고 정말 막 승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막 이기고 그럴 때 자칫 교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물론 맞지요. 하지만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바다가 놀라서 물러가고 강이 또한 물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면 항상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항상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7절에 보면은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만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여, 온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떨지어다 라는 건 tremble이고요. 근데 어떤 학자는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떨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엄과 존귀와 영광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은 사사기 21장 21절에 춤추다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빙빙 돌다라는 뜻으로 또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정말 우리가 빙빙 돌고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두려움 앞에서 떨었지만 이제 우리는 믿는 자는 춤추며 뛰놀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정말 뛰놀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임재와 기쁨 가운데서 뛰놀고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을 경외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을 정말 느끼면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마치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분의 위엄 앞에서 정말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뛰어놀았던 것처럼 예배가 이런 것이에요. 예배는 기쁨과 경외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능력 안에서 기뻐하면서 뛰노는 그런 예배 또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소이자 또한 나의 영토라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성소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소이자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남은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말 거룩함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모두 우리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룩이 퍼지듯 또한 겨자씨가 정말 자라가듯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또한 온 사회에 깊숙이 퍼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관 또 가치관으로 이 땅을 물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로 이 땅을 물들이고도 남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사회관과 그다음에 종말관과 도덕관을 변화시키기를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악한 영의 세력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가치관들로 기독교인 이 성경적인 진리를 폄훼하려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